오셨네 어서 맞으라 내 마음 문 열고 주를 맞으라 세상 죄를 이기고 참 평안을 주신 주를 맞으라 내 마음 문 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 20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 지체들이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이 오기까지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한 순간이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나우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몸과 마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에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설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담긴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속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사오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의 삶에 이 젊은 나이의 때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더 큰 물질을 다스리며 그들이 더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니 받으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나우스 소식입니다. 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컨페션 오브 더 스테이지 공연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청년은 정민식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선착순 10명 무료 배부라고 합니다. 나실 소식입니다. 나실 불금 전차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약하셔서 전도사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7시 30분 금요일 202호에서 있습니다. 나실 청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동기 순모임이 있습니다. 동기들과 모여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실 네버엔딩 스토리가 11월 30일에 있습니다. 순으로 모여서 같이 함께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포스 광고입니다. 정민식 목사님의 아우성 아름답고 우아하게 성경 깨기가 11월 1일 금요일 8시 포스 행국실에서 있습니다. 포스 지체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정예슬 새가족 순장님께서 10월 새가족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민식 목사님 나오셔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귀한 말씀이 전하여지는 이 자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께서 긴장감을 즐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20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지를 남겨준 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10월입니다.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알아요? 모르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목사님 세대에 유명한 노래예요. 네, 되게 좋은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이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아주 좋은 명곡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하니까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 해가 더 마무리되어져 가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가을 타는 청년 있어요? 가을 타는 청년 없어요? 가을에 이제 만추죠. 가을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11월이에요. 그죠? 11월이라는 말은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조금 남았죠? 그죠? 네. 나는 가을 타는 되게 우수에 젖은 머리가 긴 남자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나이대에. 네.
가을이 되면 늘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캠퍼스를 찐따처럼 돌아다니곤 했죠. 예. 근데 가을이 되면 그래서 왠지 마음이 우울해지고 놀러 가고 싶고 바람 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올 한 해 내가 잘 살았나 싶고 올 한 해 내가 조금 열심히 살았나 싶고 내가 올 한 해 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잘 했나 싶고 그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올해가 참 빨리 갔어요. 10월이 마지막 주가 되면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처음 만나서 어색했던 게 진짜로 금방인데 벌써 한 해가 다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 청년 임원들 만나가지고 서로 어색했던 게 진짜 금방인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1년이 다 가고 있네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다짐도 했겠고 여러 가지 결심도 했겠고 또 바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학기를 내가 또 졸업을 하면서 또 올해 졸업한 청년들도 있을 테고 또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면서 또는 누군가와 헤어지면서 또는 새 임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다짐들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또 다양한 결심들도 했겠죠. 아무래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제 벌써 10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세요? 10월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 연초에 바랬던 그런 어떤 계획들과 여러분들 생각했던 수건 사업들 어느 정도 이루어낸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정말로 굳이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작년, 재작년부터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일이 혹시 있었는데 그게 혹시 이루어졌다거나 응답받았다거나 그런 올해 한 해가 혹시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2019년 10월을 맞이하는 청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을 정말로 이루게 되었을 때의 기분 같은 거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그 학교를 갖고 싶었다거나 내가 꼭 저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다거나 내가 꼭 어디 직장에 취업하고 싶었다거나 내가 아니면 꼭 어떠한 자격증을 따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꼭 어떠한 일에 상을 받고 싶었다거나 내가 결심했던 것들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내가 진짜 꼭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본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나 몇 살이게요? 모르죠? 몰라도 돼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살았는데 가장 최근 5년 동안에 내가 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랫동안 바라던 일 중에 몇 가지를 이루어낸 게 있어요. 진짜로. 진짜 오랜 시간 내가 바랬던 일 중에서 응답받고 이루어낸 일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였냐면 바로 결혼이었어요. 나 2017년 4월에 결혼했거든요. 얼마 안 됐어. 신혼이야. 부럽죠. 재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결혼했으니까 거의 30대 이제 후반, 이제 40줄 거의 앞두고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보다 연상인 건 알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여기 또 포스 청년들 특히 더 그렇죠.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앞자리 숫자 바뀌기 시작하면 걱정이 됩니다. 내가 시집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스위스로에 장가갈 수 있을까? 막 팍팍 꽂혀요. 장가갈 수 있을까?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엄청 내가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한동안 엄청 내가 읊조렸던 노래예요. 막 마음을 파고 들더라고. 장가갈 수 있을까? 나 벌써 35인데 막 그러면서. 이게 30살부터는 한 숫자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진짜 너무 다르다. 35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칼 하나, 막 엄청 멋있는 칼 하나가 없어지는 느낌이야.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무기 하나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죠. 완전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30대를 지나서 오랜 수건 사업을 이뤘어요. 재작년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좀 더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인내해서 이루어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신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하기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진학하는 일이었어요. 서울에 있었던 이제 학교에 가게 됐던 일이었죠. 그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라고 기다리는 일들이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일이에요. 한 10여 년 어간, 아까 5년이라고 했지만 더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그 어간 속에서 나한테 있었던 일 중에서 진짜 꼭 이루고 바라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런 일을 이루어냈을 때 보통 어떠한 말을 하게 됩니까? 어떠한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 이야기야.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기를 바라던 문제가 오늘 해결된 순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3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33장, 오늘 창세기 33장은 어떠한 내용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죠. 그럼 좀 더 쉬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야곱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또 누가 있어요? 생각보다 성경을 모르더라고 니들이. 예.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순장 모임을 하는데 한 명이 대답을 참 잘했어. 그 사람한테 넌 대답하지 마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생각보다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 야곱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꼭 딸려온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지.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들어봤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야. 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러면서 태어났는데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이기고 싶어 했어. 늘. 발 뒤꿈치를 자꾸 나오거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야곱은 어떤 삶에 대한 그 어떤 집착과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막 끌었던 사람이야. 근데 얘가 생각보다 소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태어났는데 형이 몇 분 차이로 이제 먼저 태어난 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고 자기가 가정에 좀 주도권을 잡고 싶고 아빠의 큰아들로서 인정도 받고 싶은데 형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만인 거야. 아셨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라서 형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을 꼬드겨 갖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형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 팔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야곱이 야곱의 아빠가 이삭이에요. 알고 있어요? 이삭이 아들이 야곱이야. 근데 이삭이 눈이 멀어갖고 잘 못 볼 때에 야곱이 이제 그 형처럼 분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장자권 산 김에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아요. 아빠한테 속인 거지.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될성부른 떡잎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야곱이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갖고 이제 누구한테 미움을 사냐면은 에서한테 미움을 사는 거야. 그렇잖아. 동생인데 주 자식이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권 팔았다고. 그리고 곳에 또 쪼르르 이제 분장하고 아빠는 찾아가갖고 아빠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에서예요라고 아빠를 속여서 축복권 다 받고 나니까 형인 에서가 봤을 때는 열받지. 열받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형이 열받았다는 내용이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옵니다. 27장 4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축복한 걸로 인하여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중에 이르기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그 다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엄청 살벌한 구절이죠. 형이 너무 분노가 막 뚜껑이 열릴 만큼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식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네가 감히 아빠를 속여서 내 장자권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축복까지 다 받아가?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를 만나봤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한테 죽는 거야. 이제 결심을 한 거야 이렇게. 에서가 야곱한테. 근데 이걸 이제 알았어.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누구였겠어요? 이 상황을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엄마. 엄마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모를 줄 알았죠.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거 알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둘이 결혼해갖고 난 아들이 에서랑 야곱인. 그럼 혹시 이삭의 아빠는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들어봤죠? 아우성 아까 광고 나왔는데 놀러 오세요. 가르쳐 줄게요.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몸이 단 거야. 형제간에 이제 칼부림이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야곱한테 너 떠나라. 나 같이 있다가 이제 사단 나겠다. 27장 4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들아. 리브가가 야곱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라. 내 오라버니 라반한테로 피신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너 하란으로 가라야. 야곱 너 안 되겠다. 떠나. 여기 있다가는
내가 니네 둘 다 잃을 것 같으니까 하나가 좀 사라져라.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하란이라는 곳까지. 야곱이 살던 데에서 하란까지 대략 뭐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800km 정도 됐다고 해요. 엄청 길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몇 킬로예요? 한 400km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부산부터 평양까지 더 위지 뭐 압록강까지 보낸 거야. 직선 거리니까 걸어서 가면 더 길겠죠. 훨씬 길겠죠. 예. 엄청나게 긴 거리를 떠나 보낸 거예요. 그 옛날에 야곱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가요.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선교 모임을 가졌어요. 선교 모임, 첫 선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단계 선교 가잖아요. 그죠? 알고 있죠? 예. 몇 번 얘기했잖아. 단계 선교를 가는데 이제 막 교회 행사가 많았어. 그래갖고 이것저것 일하다가 뭐 이제 사랑나는 축제하고 막 내가 이제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차일피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못 모이다가 안 되겠다 일단 우리 일단 모이자. 모여서 일단 모레도 시작을 하자. 모였어요. 그래갖고 어제 한 7명 모였나? 8명 모였나?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우리 회장, 우리 팀장이 얘가 또 되게 신령한 애예요. 신령한 애래가지고 성경 탄절시 빼먹고 그러거든요. 걔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처음 가는 친구들, 처음 가는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가는지 선교를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했어. 이제 애들 막 다 자기가 선교를 왜 가기를 마음을 먹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잠깐 전화 통화하느라 잠깐 나가 있었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자기 딱 앉자마자 나한테 목사님 차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목사님은 선교를 왜 가십니까?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1초도 고민 안 하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그랬어요.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회장이 팀장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면은 꽃게춤을 추더라고요. 아니 자르자고 편집. 목사님 그런 대답 말고요. 좀 더 의미 있는 대답을 해주세요. 고민을 했어. 또 왜 가지? 고민을 한 거야 그 순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라고 해서 가는 거 말고 이유가 없어요. 나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그랬더니 안 된대. 더 고민하래. 그래서 가만히 앉아갖고선 이상하다. 난 또 왜 가지? 갑자기 근본적인 질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왜 가는 거지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애들 한 바퀴 돌았어. 누구는 왜 뭐 때문에 가고 누구 뭐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 내 차례야. 또 얘기하래.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거만 이유가 없는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좀 더 목사니까 뭔가 이렇게 은혜로운 대답을 기대했나 봐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얘기 막 했어.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게 자꾸 질문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 왜 가지 나? 근본적인 질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갈까? 그러다 오늘 아침까지 고민이 이어졌어요. 아침까지. 아침 예배 드리고 설교 이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한테 질문을 한 거야. 난 선교를 왜 가지? 난 가라고 해서 가는 거 말고 이유가 없는데. 그랬는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은혜다. 왜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은 가라고 해도 가자고 해도 안 가는 청년들 많거든요. 찔리죠? 가라고 해도 가자고 해도 안 가는 청년들 많거든. 선교 가자 해서 손들고 제가 갈게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18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60명, 많으면 70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간다고 했어요. 나는 가라고 해서 간다고 했어요. 물론 나랑 여러분이랑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청년은 내가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가자. 근데도 요지부동인 청년도 있었어요. 어떤 애는 내가 너 끝까지 데리고 간다. 아직도 여권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물론 이제 그거를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청년들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고 고민도 많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실은 준비하는 것도 있고 못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너 가! 라고 했을 때 내가 갈게요 하는 게 나한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라고 해서 가게 되는 게. 야곱이 리브가한테 떠나란 말을 들어요. 야 너 떠나라. 너 하란으로 가라. 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 시절에 뭐 전화가 있었겠어요. 뭐 인터넷이 됐겠어. 뭐 삼촌한테 뭐 기별이나 했겠어? 그렇게 먼데 일단 너 가라.
라고 야곱한테 엄마가 얘기를 하죠. 야곱은 절박했을 거야. 형한테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모르는 길이라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하란으로 야곱이 떠나죠. 갑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라고 해서 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것은 이때 리브가와 야곱이 나눴던 이 대화가 둘의 마지막 대화가 돼요. 이 이후에 리브가와 야곱은 만나질 못해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20년. 여러분 몇 살이야? 여기 제일 나이 많은 애가 한 30이니? 32이니? 20년이라는 세월을 엄마와 이때 다시 만날 줄 알았겠지. 잠깐만 갔다 와. 니네 형 화 좀 수그러들면 내가 너한테 기별할게. 그때 꼭 돌아와라. 라고 헤어진 거야. 결국 엄마의 죽음도 야곱은 보지 못해요. 그렇게 생이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야곱한테는 큰 아픔이었겠죠, 사실은. 큰 슬픔일 수 있어요. 헤어져.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럼 야곱은 뭘 하고 살았어요,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뭘 했냐면 결혼했어요. 결혼했고 돈 벌었어. 2가지 했어. 그거 하느라고 20년을 보냈어요. 거기 갔는데 삼촌 딸이 하나 있는데 라헬이라는 애가 너무 이쁜 거야. 한눈에 반하죠. 겁나 예쁘다. 쟤랑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조금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시력이 안 좋았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뭐 해석하기는 뭐 사팔떼기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 그러니까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그 시절에는 삼촌 이 아빠인 라반이 봤을 때 딸이 둘인데 언니는 좀 쟤는 시집 보내야겠는데 시집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법한 딸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야곱이 에서의 뒤통수를 쳐서 장자권을 뺏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똑같은 일을 당해요.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라헬이 좋아갖고 결혼을 시켜달라 했는데 삼촌이 아주 보기 좋게 야곱을 속이죠.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룻밤을 지나가서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7년 더 일해라. 두 번째 딸 줄게. 그렇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야곱은. 네. 그리고 6년 더 이제 일해서 돈 더 벌어서 이제 드디어 출라반 합니다. 라반의 삼촌 집을 나오는 거야. 그게 30장이야. 오늘 우리 읽은 청세기 33장이죠.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냐?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해묵은 감정,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갈등, 그 일을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형 만나러 가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형과의 갈등, 장자권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형제 사이의 긴장, 이제 그거를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갑니다. 가요. 30장에 가요. 31장에 이제 출발합니다. 3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지리적인 장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혹시 성경 갖고 온 청년 있어요? 32장을 한번 펴봐요. 32장에 펴보면은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소제목 그쪽 위에 조그맣게 제목 나와 있는 거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네,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야곱이 이제 너무 이제 긴장된 상황이 벌어져. 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3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정탐을 먼저 간 것 같아. 야, 니네가 먼저 가갖고 우리 형 좀 동양 좀 살펴봐. 몇 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저희가 당신의 형님한테 갔다 왔는데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형이 지금 400명이나 데리고 당신 만나러 온다는데요? 하는 거야.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 400명. 안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저기 골목 으슥한 곳에 곱베리들이 20명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키 겁나 커. 담배 피고 있어.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 웃기지 마. 무섭잖아요. 길 돌아갈 거야? 거기 지나갈 거야? 돌아갈 거잖아. 응? 센 척하지 마세요. 난 돌아갈 거야. 난 불의를 보면 꼭 참을 거야. 나는 내 몸이 소중해. 응. 예전에 한번 이거 여담이지만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인데 그때가 이제 그 영등포에 있을 때인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 중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밤을 샌 거야.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이제 애들이 밤새고 놀고 싶다 놀았어. 놀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이제 아침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보내야 되는데 얘 배가 고프대 라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처에 있는 감자탕집 밥을 먹으러 갔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크리스마스는 아침 새벽인 거예요. 손님이 별로 없죠. 근데 저쪽 테이블에서 뭐 남자 둘 여자 셋 정도 됐나? 하여튼 대여섯 되는 무리들이 이제 감자탕집에서 이제 아침에 예, 모닝 와인을 한 잔씩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뒤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술 취했는데 술이 취하니까 애비애비도 못 알아본 낮술이잖아요. 와 이제 막 뭐 식당이 지낼 거야.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막 욕하고 막 욕설이 오고 막 하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 우리 중학생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식당에서 애들이랑 밥 먹는 거 안 보이냐고. 어른이 됐으면 조금 조용히 하시고 그래야지 매너도 없냐고 라고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얘들아 쳐다보지 말아라. 야 쳐다보지 마. 밥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라. 그래 이제 얼른 데리고 나왔죠. 난 그런 사람이야.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근데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대. 형 만나는 것도 무서운데 400명 데리고 온대요. 어떻게 해요? 라는 전가를 받은 거예요. 야곱이 무서웠겠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봐 3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마음이 이제 꽉 막히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야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이 무서워.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꾀를 내냐면 자기가 있던 재산, 자기가 함께 왔던 식솔들을 두 대로 나눠요. 그래갖고서는 참 야곱은 참 머리가 참 비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차례차례 보냅니다. 차례차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좀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보내요. 하나하나씩 보내요. 그렇게 다 보내요. 결국 마지막 첫 번째 레아에서 난 자식들도 보내고 라헬을 통해서 난 애들까지 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뭐 하냐? 뭐 했겠어? 여러분들 걱정되고 고민될 때 뭐 해요? 술 먹어요? 회개하세요. 걱정되고 고민될 때 뭐 해? 기도해야지. 여긴 야곱이 기도하는 거야. 야복강에 무릎 꿇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여기 클라스가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거기서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제 이 천사가 야곱이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이제 그 관절에 있는 뼈를 쳐서 야곱이 이제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죠. 그 결국에는 야곱한테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내려주겠다. 너 맘 편히 가라. 그리고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용기를 얻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모습으로 형을 만나러 가는 게 33장이야.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만나냐면 아까 재산 보냈다 그랬죠. 그 다음 똑같아요. 33장 1절에 보면 레아 라헬 두 여주 맡기고 하여튼 식솔들 먼저 보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4절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극적이죠. 야곱의 20년의 해묵은 감정이 드디어 여기서 눈녹듯이 사라집니다. 내 형 어떻게 보지 이제? 20년을 내가 하루같이 일하면서 엄마의 죽음도 못 보고 지내온 세월이었는데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 속에서 에서가 달려와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목을 어긋나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한테는 20년 묵은 감정이었어요. 20년 동안 언젠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20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내면 깊이 묻어두었던 자기가 부인하고 싶었던 어두운 마음이었겠죠. 잊고 싶었던 자기를 더 이상 아프게 하는 걸 원치 않았던 그러한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해결받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장 20절 말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엘엘로해 이스라엘을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엘로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엘로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아요. 왜요? 32장에 이스라엘 이름 바꿔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서두에 신학교 간 얘기 했었죠. 신학교를 가는데 내가 몇 년 걸렸는 줄 알아요? 대학교 3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23인가 22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실 23이 몇 기야? 116기니? 그래요? 맞아요? 117기인가? 하여튼 111기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기 있네요. 그때쯤에 내가 신학교 가기를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에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은혜를 덜 받을 걸. 신학교 가기를 결심합니다. 결심했는데 그때부터 신학교 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7년이 걸렸어요. 7년. 생각보다 길죠? 23살부터 결심했으니까 30살에 간 거야. 왜 7년이 걸렸냐면 내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그때 군대 갔다 왔어요. 한 2년 군대 갔다 오고 한 1년, 한 2년 정도 일하고 한 2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7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없던 생각이었지. 그때 맘빵 먹고 진짜 내가 올해 무조건 끝낸다! 내가 올해 무조건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지. 나이도 어리고 뭐 젊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게 한미천인데 좀 나도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벌어보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안 받으시지. 그래갖고 몇 번 떨어져요. 근데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삶이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막 좀 어지러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벌어졌어. 그때 당시에 27, 8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11기 그쯤 나이 됐을 때였던 것 같네요. 그때쯤에 남자는 누구나 좀 결혼에 대한 고민, 또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지.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 그때 당시에 만났던 자매랑 결혼을 좀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결심했던 이 자매랑 결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헤어졌거든.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좀 안 좋게 헤어졌어요. 다른 남자 좋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냥 다른 남자 좋다고 그냥 간 게 아니고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 얘기해 줄게요. 근데 그렇게 내 삶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다 그만둘라 그랬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10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합니다. 했어요? 그거 진짜 드라마틱했다 진짜. 그때 정말 야, 난 우리가 시험을 뭘 보냐면요. 구약 한 과목, 신약 한 과목, 영어 이렇게 세 개를 봐요. 영어는 이제 그 시험 성적을 제출을 해. 이제 구약 한 과목, 신약 한 과목 보는 거예요. 합쳐서 200점이야. 100점, 100점씩 해서. 한 문제, 우리 암송 구조를 써요. 암송 구조 쓰는 한 글자 틀리면은 0.5점이 감점이에요. 그냥 그거 하나에 벌벌 긴다, 정말. 점 하나 찍냐, 안 찍냐, 막 그러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구약 시험을 딱 보고,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마지막 해 시험을 딱 보고, 구약 점수를 딱 매기고, 마음을 딱 내려놨어요. 떨어졌다. 올해는 안 됐다. 관두자. 마음을 딱 내려놓은, 왜냐면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구약 점수 이거밖에 안 나. 끝났어. 아이고, 안 돼. 그랬는데, 꾸역꾸역 1차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오래요. 면접 보러 갔어요. 인생에서 제일 겸손할 때 교수님들 3명 앉혀놓고 면접 보는데 내가 따져보니까 내 군대 가기 전에도 이제 경험 삼아서 시험 본다고 한 번인가 봤었거든요. 시험 한두 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시험 5번을 본 거야. 내가 군대 갔다 오기 전,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는 어쨌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거 쓸 때 당신은 몇 번 시험 쳤으니까 써야 돼. 거짓말 할 수 없죠. 5번 썼어. 교수님들 보니 5번이나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막 궁리 여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일 겸손할 때. 몇 가지 온 것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오늘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몇 가지 온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30번 한 것 같아.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 꾸역꾸역 신학교를 간 거예요. 진짜 은혜를 합격했다. 하나님 은혜였죠.
그랬는데 이제 신학기 입학하면 뭘 하냐면은 언어를 제일 처음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돼. 헬라어 수업을 이제 겨울 학기 그 계절 학기 때 듣는단 말이에요. 이제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계절 학기 난 학교에서 한 내가 3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 시즌쯤 됐을 때 합격한 애들이 저기 헬라어 들으러 간다, 히브리어 들으러 간다고 책 끼고 저 캠퍼스 뛰어다니는 게 되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아우, 재수없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그 이제 학교를 가는데 늘 지나던 굴다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늘 지나던 굴다리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는 똑같은 아침이었어. 나는 늘 그 시간에 그 버스를 타고 그 학교를 갔었어. 예. 입시 준비를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그날 아침 헬라어 들으러 가야지. 그래갖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와서 버스 타고 가는데 굴다리 밑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좀 했어요. 내 마음에 저 구석에서 나도 모르고 있던 그 어떠한 마음의 한 덩어리가 싹 사라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복합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패배감, 좌절감, 실패감, 여러 가지 마음들. 내가 이 학교에 가려고 나는 신경 안 쓰려고 했고 나는 모른 척 하려고 그랬고 언젠가는 가겠지, 못 가도 그만이지 라고 애써 정신승리를 하려고 그렇게 나를 다독였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나도 몰랐던 감정들이 저기 구석에 있더라고. 그게 7년이 있었던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7년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사라지는 순간 알겠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난 좀 신기했어. 야, 이게 사라지네? 이런 게 있었네 나한테? 그날 아침이 참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정민식이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들 다 이루고 살았습니까? 사실 이루고 산 것보다 못 이룬 게 더 많죠. 나는 그렇던데. 그때 좀 더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법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일이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나한테 조금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지나온 삶에 내 마음의 응어리들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해결될지 그건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나도 또 그런 것도 많았고. 지금은 내가 없어졌던 내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모르죠. 내 안에 또 내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행여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잡히지 않는 구름일 것 같아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고백하지 마세요. 운이 좋았어. 재수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이번 찍은 게 다 맞아서 합격했어. 이번에 면접관을 잘 만난 것 같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들은 엘엘로의 이스라엘, 엘엘로의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희들의 삶에 관여하기 원하시는 주님,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 청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하며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부모님과의 관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내 취업의 길,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은 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미래,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해결을 바라는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내기를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함께 외갑시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배웁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웁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패배감, 좌절감, 실패감,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는 참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들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렐로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주님은 나의 피할 곳이오, 주님은 나의 바위이신 그 고백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청년들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 패배감, 좌절감, 난 이러한 것들은 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청년의 삶을 잡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하심이고 주님의 강력하신 손임을, 주님의 강력하신 팔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나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내 발목을 사로잡는 불안감, 소외감, 패배감, 좌절감, 죄책감에서 이제는 안도함,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좌절감과 패배감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고백, 기도의 고백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에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에 강력히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렐로의 고백, 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에렐로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 불신자 아니다. 나도 11조 내고 직분 받고 다닌다. 내가 전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전도 시작한 놈들이 100이다 치면 지금 나만큼 전도한 놈은 나 혼자뿐이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전도하고 못난 놈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야. 붕괴해도 안 돼. 득세해도 안 돼. 이 안에 마귀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이거야. 목사님 아닙니다.